안녕하세요. 12월 14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묵상하는 날이자 2022년 마이드라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저는 내일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바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년 1월 2일 월요일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고자 합니다. 그 사이에 성탄절을 앞둔 특별 새벽 기도회, 성탄절,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예배 등 각 예배 통해서 따뜻하고 은혜 넘치는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요. 약 보름 정도 쉬시는 동안 저는 논문에 집중하고 연말연시 사역과 요한복음 묵상을 조금 더 준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쉽진 않으시죠? 처음 이렇게 긴 방학을 해보는데 왠지 부끄러우면서도 여러분이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모쪼록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어제 바울 일행이 도착한 섬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겨우 몸만 빠져나온 276명을 극진히 환대합니다. 수백 킬로를 여행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당도한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예상치 못한 환대는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멜리데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었어요. 거친 바다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낯선 섬에서의 환대가 없었다면 구원의 기쁨도 금세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실 테니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성령 충만한 이적들이 있었는데요.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두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받게 하셨을 뿐 아니라 독사에게 물렸지만 죽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곳의 토인들 앞에서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한 계기가 되었고, 폭풍 가운데 구원받은 사건 또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이사 앞에 갈 때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은 그 섬에 있는 동안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치유하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9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섬 사람들 모두 치유받았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적은 다른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바울이 믿는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선포하는 기회이자 복음을 체험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그 길에서도 멜리데 섬의 주민들을 복음 전할 계획을 갖게 하신 하나님, 정말 최고이지 않습니까?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석 달 동안이나 후하게 대접받고 겨울이 난 뒤 다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떠날 때에는 그들이 쓸 것도 배에 실어주는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었어요. 재미있는 건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13절 바람 때문에 보디올에 이르렀는데 거기서도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나 환대받았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15절 아비오와 삼관의 지체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바울 일행을 환대하여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지 않고 고난 가운데 늘 함께하는 동역자를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잊지 않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침내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이루시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이 넘는 동안 기다려야 했고
신뢰와 고난의 바다를 지나 마침내 로마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에 도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굳건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고 기다리며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뭐 했나 보니 늘 그래왔듯이 먼저 유대인을 찾아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 전하고 23절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마음이 완악하고 눈과 귀가 어두워져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로마도 예외는 아니었고 바울은 이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향합니다. 한편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덕분에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감옥이란 가택연금, 즉 바울이 집을 구해 그곳에 거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그 집을 출입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16절에 보면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이 있었고 23절 바울에게 찾아오는 자를 맞이할 수 있었고 30절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유숙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받은 주의 제자들을 통해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셨다. 이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예수의 가족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사도들, 또 새롭게 사도로 뽑혔던 마띠아,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에 귀한 모범을 보인 바나바, 성령 충만했던 7집사, 그 중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바울, 눈먼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준 아나니아, 베드로를 초대해 세례를 받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다소의 칩거하던 바울을 불러 선교여행을 시작했을 때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이후에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자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함께했던 실라, 그리고 그 중에 만난 디모데, 마케도니아 지역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운 자색옥감 장수 루디아,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렸다가 고친 아이, 바울과 실라를 때린 간수장,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 구원받은 그들의 가족,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바울 일행을 환대한 원주민들, 로마에서 바울을 환대한 자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함께해 이 모든 과정을 기술하고 데오빌로에게 써서 전한 멋진 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에 함께하신 성령님,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 연말연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1월 2일 첫 월요일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수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어제 제가 광고 드린 개척교회에 성탄 헌금 보내고자 하시는 분들, 제가 링크에 정보를 미리 남겨놓았으니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년 1월 2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